실은 엘리야가 우상으로 물들었던 이스라엘에 강력한 가뭄을 선포하면서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면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내의 이름은 이세벨이고요, 북쪽의 19명 왕 중에 7번째 왕인데 최악의 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되 가장 열심히 섬겼던 왕인데 하나님은 그런 왕과 백성들에게 가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데요, 지금 실은 여러 매체를 보면 참 암울합니다. 경제 대공황이 온다고 곳곳에서 말하고 있는데 실은 세계 역사를 보면 이게 주기가 있잖아요. 근데 당시에 지엽적이긴 해도 이 땅에 실제로 3년 6개월 동안 최악의 가뭄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가뭄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한 번은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헛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당시 선지자는 나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들은 대로 가감없이 전하는 통로입니다. 저는 제가 이게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당시에 선지자가 힘들까, 오늘날 목회자가 힘들까? 근데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잘. 확실히 그냥 잘 들리면 듣는 대로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또 잘 들리지도 않고, 결론은요, 그 역할을 선지자들이 감당하는 건 결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오늘날 비유하자면 교회처럼 어두운 땅을 밝히는 촛대 역할이 당시 엘리야가 아닐까. 요즘에 계시록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계시록 1장 20절을 보면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과 7금 촛대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금 촛대를 7교회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는 어둠을 몰아내는 촛대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역할을 당시 선지자 엘리야가 어둠을 대표하는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구나, 이렇게요. 지독한 가뭄이 있을 것이다. 자, 그러자 하나님이 즉시 그를 그릿 시냇가로 숨기십니다. 그린이 아니라 그릿 시냇가로. 왜 숨겼을까요? 여러분, 지독한 가뭄이 있을 것이다 했을 때 아합이 좋았을까요? 화가 났을까요? 후자였겠죠. 그러니까 즉시로 아마 그를 죽이려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그릿 시냇가로 숨깁니다. 거기서 놀라운 일이 있죠. 까마귀를 통해 아침과 저녁마다 떡과 고기를 물어서 엘리야에게 가져다 주고, 그리고 그릿 시냇가의 물을 먹게 하십니다. 제가 오늘의 말씀의 배경을 정리하다가 한 가지 들었던 확신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신다. 어떤 순간에도 지키셨고, 성경을 보면 어떤 순간에도 그를 먹이셨고, 또 완벽한 곳으로 그를 이끄셨습니다. 저희가 묵상하는 요한계시록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교회로 남는다면, 우리 제자들 교회가 그런 교회로 남는다면, 이미 시작되었지만 앞으로 더 명확해질 7인 7나팔 7대접 재앙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안전하고 그런 교회는 여전히 사명을 감당하며 결국 마지막 때에 승리의 승리를 거듭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게 배경인데, 그런데 그 후에 엘리야를 갑자기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에게로 보내십니다. 오늘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보시죠. 보통 이스라엘 땅은 꼭대기 단부터 맨 아래 브엘사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할라에서 백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오늘 시돈은 어디냐면 단을 넘어서 서쪽 위로 이방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시돈과 두로 사이에 있는 그곳에 과부가 살았던 것 같은데, 근데 이곳은 어디냐 하면 당시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을 뭐라고 불렀냐면 시돈의 공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요, 극도로 타락한 땅입니다.
극도로 우상으로 물든 땅인데 그때 왜 하나님이 갑자기 엘리야를 그 땅으로 보냈을까요? 여러분 왜 보냈을까요? 한 번만 고민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핵심인데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시돈 땅의 사르밧 과부를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전염시켰던 시돈의 공주가 누구예요? 이세벨입니다. 근데 그 이세벨을 물리치려고 가장 연약한 시돈의 과부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보통 이렇게 일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가장 연약한 자를 통해 가장 강한 자를 물리치죠. 당시 과부는 대부분 남편이 사망한 여인들이며 합니다. 그래서 사회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위치에 있고요. 성경은 보통 이들에 대한 보호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너무 많은 군거 구절이 있지만 모세가 죽기 전에 신명기 14장 29절에 이렇게 유언합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계명원을 힘껏 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여러분의 강요나 협박이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기회임을 믿으십시오. 이건 축복이에요. 굉장한 축복입니다. 여기 보면 고아와 과부와 객이라고 나오죠.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하나님이 아무리 강조해도 이미 이스라엘은 타락했습니다. 타락했다는 건 뭐냐? 말씀을 머리로는 판단하는데 삶으로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아는데 삶으로는 순종하지 않는 삶. 그런데 우상의 본거지였던 시돈 땅은 지켰겠습니까? 그런 땅에 있었던 과부였으니 얼마나 그녀의 삶이 어떤 보호와 동정도 구할 여력이 없는 극한 절망에 처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절망이 아니라 어떤 절망이요? 극한 절망.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여기 보면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너무 힘들어서 오죽했으면 마지막 한 끼를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자살을 결단한 여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과부를 선택하셨을까요? 저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분의 섭리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해되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그럼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오늘 이 일이 엘리야를 통해 진행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물리치는 일.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걸음을 묵상하다 보니까 앞으로 특별히 교회의 걸음은 이래야 되겠다.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인생이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의 뜻 말고 하나님의 이끄심대로만 따라가면 반드시 그곳에 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합에게 가도 선포도 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리 시냇가에서 잠자코 숨어 있어 하면 숨어 있어야 되고요. 거기서 마음에 안 들어도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고기를 먹으러 하면 먹어야 되고요. 시돈 땅으로 가서 과부를 세우라고 하면 따라갔던 게 엘리야인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더 이상 추락할 수 없는 삶의 밑바닥에 있던 그 여인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오늘 이게 중점이죠. 자, 먼저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그녀에게 놀라운 표적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꼭 한번 메모해 주세요. 사람이 언제 변화되는가? 믿지 않는 영혼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은 표적입니다. 여러분 표적은 기적과 좀 다릅니다. 기적을 미라클, 표적을 사인이라고 하는데
이 미라클 기적은 그냥 단순히 초월적인 역사라면, 표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담긴 기적이며,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기적이 아니라 뭐라고요? 표적인 표적. 자, 무슨 표적인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그녀를 좀 살펴보니까 이게 좀 논쟁이 많은데 12절에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녀가 하나님을 알았다, 믿었다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녀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12절에요. 그러니까 만약 그녀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우리의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머리로는 들었지만 그녀에게 하나님은 나와는 상관없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녀에게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떻게 하냐면 음식을 요청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해설 안 될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건 선지자도 아닐 거라고 합니다. 한 끼 먹고 죽을 양식인데 저것을 뺏어간다고. 굉장히 가혹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시키면 하는 사람. 그래서 9절을 보니까요. 이미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명령했습니다. 시돈의 과부를 통해 내게 음식을 줄 거다. 그러니까 그걸 믿고 가서 순종하는데 막상 가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저걸 먹고 죽겠다는데. 그럼에도 13절에 보니까 마지막 끼니를 먹고 동반 자살하려는 과부에게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기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 죽으라가 아니라 너와 내 아들을 위해 뭐래요? 만들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실제니까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선포합니까? 14절에 보니까요. 이 땅에 다시 비가 오는 날까지 3년 6개월이었죠.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 나중에 이렇게 해석도 되죠. 하나님의 첫 번째 표적은 뭐냐? 믿지 않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 허락하신 표적이 뭐냐? 물질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기적이구나 인정할 만한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입니다. 실은 오늘 이 과부에게 가혹하리만큼 지나친 요구입니다. 가뜩이나 그녀는 이방인이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까마귀가 음식을 가져다 주는 것보다 이방인인 이 여인이 엘리야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 주는 게 더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까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겠죠. 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오늘은 우리 장로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까마귀는 시키는 대로 떡과 물고기 딱 정확한 양만큼 물어다 갖다 주는데 문제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걸 주셔가지고 뭐 다리를 부러뜨릴 수도 없고 뒷덜미를 잡을 수도 없고 늘 하나님은 따뜻한 음성을 주시면 어떻게 해요? 기다리시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여인이 이 일을 하는 건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서 놀라운 순종이 일어납니다. 이 약속을 엘리야의 약속을 이 여인이 믿었고 15절을 보니까 그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오늘 이 여인과 유사한 삶의 경험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들으세요. 그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없을 때, 모든 것이 떨어질 때, 삶에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했죠? 자신의 남은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셨죠. 이 교리 외에 딴 게 없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대로 됩니다. 통의 가루도 병의 기름도 전혀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15절을 보니까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다고 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극심한 흉년이 있어도 엘리야도 덩달아 먹고 아들도 살고 가까운 친지 가족들이 다 포함해서 한 영혼의 순종 때문에 온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저희들에게 동일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의 표적은 늘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도 7가지 표적이 나오는 결론이 뭐냐?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표적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쩌면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묵상하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신다면 저는 믿습니다. 이와 같은 여인처럼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분이 반드시 계실 수 있다면 여러분의 모든 걸 걸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동일한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살 길이 열릴 거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겁니다. 당장 여러분의 뜻이 소중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지훈 씨 나눔 해주셨지만 쉽지 않아요. 순종은 내 뜻이 더 소중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이 먼저 우선일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뜻에 즉각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나에게서 누구에게로요? 하나님에게로 바뀌어야 돼요. 그렇다면 동일한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25절 이하에 사르밧 과부의 순종을 기억하시고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자랑하시더라고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불쌍한 과부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마 먹지 못해 죽어가는 과부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저 이방 땅 시돈 사렙다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냈을까요? 어떤 뜻입니까? 이미 수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만큼 그녀를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그녀의 믿음을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줄 아셨겠죠.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정말 나누고 싶은 핵심이 지금부터입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는 한 단락으로 소개하고요. 또 그 다음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죽은 이야기는 빼요. 그냥 복잡하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전 이것을 오늘 함께 보길 원합니다. 같이 봐야 성경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표적도 있었지만 그 다음 얼마 있지 않아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소중한 아들이 왜 죽었을까요? 여쭤볼게요. 과부에게는 아들이 전부인데 왜 죽었죠? 그녀에게 무엇이 남았다고 그걸 죄송합니다. 그 목숨을 가져갑니까?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17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졌다.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졌다. 성경은 그 아들이 어떤 병인지 얼마나 앓았는지 이 열왕기상의 저자는 전혀 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해석에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소개하지 않으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걸까요? 그것이 문맥상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강조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다름 아닌 중요한 것은 이런 의미가 아닐까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표적을 경험해도 또 그 큰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마음껏 누린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16절 전까지는 이게 저는 복음 전도와 선교라고 봤어요. 하나님 축복을 경험하고 그 은혜로 주변 사람들을 막 살리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큰 시련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리 복음 전도와 선교를 위해 헌신해도 큰 시련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 아무리 예수님을 깊이 따라가도 원치 않는 재앙이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찾아올 수 있다. 너무 싫으시죠? 이런 말씀 드려서 저도 화요일 새벽에 이 말씀을 이제 하나님 감동을 주셔가지고 붙들고 묵상하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한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비껴갑니까? 예수님을 더 열심히 믿으면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보고 물러가나요? 도리어 반대입니다. 더 많은 핍박이 있고 더욱 강력한 방해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이제 처음에 이게 컨디션 때문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럼 컨디션을 먹어야 되나?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직 잊어주십시오. 그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병원도 가고 치료도 받는데 지난 한 주간 교회 재정에 이 강력한 돌파가 일어났던 한 주인데 제가 이제는 확실히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몸이 쑤셔서 아픈 건지 아니면 사단이 저의 어깨와 가슴을 짓누르는 건지. 저는 보통 어깨가 잘 안 뭉치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제는요, 와, 새벽부터 아주 저녁까지 어깨가 땡땡땡 붓더라고요. 그건 제가 확실히 아는 거죠. 사단이 장난치는구나. 그럼 제가 이런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가끔 드리잖아요. 영적인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여러분, 2024년 이 말에 예배처소 확장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순한 공간 확장이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이 일은 성전 건축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다른 세대가 아니라 우리를 뒤를 이을 강력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도전입니다. 그리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주차장에서 볼 때 제가 그냥 등 단다는 광고가 아니라요. 이 LED 프레임 등을 달았을 때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 교회 이름을 흰 글자를 한 번 더 달았을 때 말이에요. 그 빛이 어두운 원당동과 당화동을 비칠 때 사단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사단이 얼마나 저를 미워할까요? 지금 웃고 있지만 사단이 얼마나 여러분을 싫어할까요? 이미 우리 교회는 찍혔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축복해 보시죠. 당신은 이미 찍혔습니다. 가뜩이나 오늘 양육반을 수료했던 두 분, 제가 어제 지훈 씨, 민영 씨 그 소감문을 보면서 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 양육반 한 게 전혀 후회가 되지 않아요. 반드시 이 두 분을 통해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 우리 김종남 성도님이 또 소감 발표를 해요. 여러분 사단이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지 못했죠. 우리 지훈 씨, 규태 형제 못 왔죠. 오고 있네. 예. 그래서 지훈 형제가 이전 회사에서 같이 근무했던 동생을 전도하고 싶어서 저 기도한 지 오래됐거든요. 26살 임규태 형제인데 근데 어제 저한테 인상착의를 미리 알라고 이렇게 미리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카톡글이 뭐냐면 저와 목사님만큼은 아니지만 꽤 훈남이라 조만간 제자들 교회가 아이돌 교회로 소문날지 모릅니다라고 해서 제가 딱 보니까 가능성이 있어요. 26살 때 저를 좀 닮았어요. 할렐루야. 근데 한편으로 흐뭇하지만 이게 어제 오후 한 5시쯤이었는데 사단이 발악을 하더라고요. 같이 와야 되죠. 그러니까요. 죄송하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의 거듭 걸음마다 어떻게 어떠한 재앙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죠. 갑작스러운 고단 앞에 저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게 뭘까요? 이때 필요한 게 뭡니까? 제가 볼 땐 오늘 엘리야처럼 바로 생명을 건 기도입니다. 오늘 엘리야가요,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여인의 죄가 무엇인지 묻지도 않아요. 그건 여인이 괴로워서 말한 거죠. 관심이 없어요. 그 관심은 뭐냐? 대신 그 여인의 품에 있는 아들을 품에 안습니다. 품에 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품에 안았기 때문에 아마 좀 어린 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품에 안을 정도니까. 품에 안고 즉시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아멘. 그럼 제가 어떤 모습이 연상됐냐 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떠오르는 사람이 없습니까? 자, 가장 먼저 떠올랐던 인물이 바로 높은 곳에서 떨어져가지고 죽은 유도고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0절을 보면 바울이 내려가서 이 죽은 유도고가 청년이 아니라 어린 학생이었던 거 기억하시죠? 어린 학생 위에 올라가서 엎드려 기도해서 그를 살렸던 이야기. 그리고 또 어떤 인물이 생각났냐 하면 얼마 전에도 저희가 묵상을 했었지만 죽은 수넴 여인의 아이를 살린 엘리사. 열왕기하 4장 33절 이하를 보면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죽은 아이를 요청해서 안고 자기의 침상에 눕히고 기도를 하는데
위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입을 그 아이 입에 맞추고 눈을 그 눈에 맞추고 손을 그 손에 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누가 원조일까요? 바울입니까? 엘리사입니까? 아니죠. 오늘 엘리사도 바울도 누구에게 영향을 받은 겁니까? 엘리야죠. 엎드려 기도하는 원조가 누굽니까? 오늘 등장한 엘리야입니다. 그가 가장 먼저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는 아이 위에 자신의 몸을 3번 펴서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꼭 메모해 주십시오. 성경에서 엎드림이란 굉장히 특수한 단어입니다. 어떤 뜻이냐 하면 덮다라는 뜻도 있지만, 엄습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밀어낸다는 뜻이 있습니다. 덮음도 있지만 뭐라고요? 밀어낸다. 그러니까 오늘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품에 안고 다락에 올라가서 엎드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생명의 기운이 그 어린 영혼에게 있던 사망의 기운을 몰아내기 시작한 것이죠. 그랬더니 죽은 아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 과정을 통해 그녀가 진정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24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뭐래요? 이제야.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이제야. 자, 이제야. 뭐라고 합니까? 말씀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았습니다. 결론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든지 재정적인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전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르밧 과부 여인을 보니까 고백하잖아요. 그 표적이 그 여인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됐겠죠. 자랑도 했지만 결국 그 여인이 변화된 거예요. 언제 변화되었을까요? 예상치 못한 재앙이 찾아왔을 때 엘리야의 엎드림의 기도, 생명의 기운이 그 여인의 삶에 있는 사망의 기운을 몰아낼 때 그제서야 그녀가 깨달아요. 당신이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환우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환우들을 고치실 줄 믿습니다. 유림 청년뿐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환우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가 3번이라는 수는 완전 숫잖아요. 뭡니까? 포기하지 않고 저희가 끝까지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그 생명의 기운이 모든 육체의 질병을 가져온 사망의 기운을 몰아낼 것이다. 더 나아가 여러분의 인생에 실은 얼마나 많이 사단이 영적으로 공격하고 누르겠습니까? 그 사망의 기운이 물러가면 가정이 하나가 되고, 할렐루야, 연합이 일어나고 생명력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은 저희들이 엎드려 기도할 때입니다. 엎드림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강력한 생명력으로 사망의 힘을 몰아내는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누군가 여러분 주변의 삶의 끝자락에서 신음하는 영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처럼 엎드려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그 기도를 통해 그 영혼의 사망의 기운이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혹여나 여러분이 사르밧 과부와 같은 처지라고 한다, 하나님, 이 은혜가 내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심령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시리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시니 기대하기에 기다리네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그의 손이 나를 붙드시니 두려움 없네 전능의 하나님 주만 의지합니다 삶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한번 더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시니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실 일 기대하기에 기다리네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네 두려움 없네 전능의 하나님 주만 의지합니다 삶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전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니 두려움 없네 전능의 하나님 주만 의지합니다 삶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엘샤다이 역전의 하나님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 내가 시돈 땅의 사르밧 과부입니다. 삶의 끝에서 많이 고민하고 근심하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원하신다면 이 시간 공동체 기도를 통해 하늘 문을 여시고 강력한 생명의 기운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사망의 기운을 밀어내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초청합니다. 두 손을 조용히 가슴에 모아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여나 주의 길을 걸어가지만 세상이 비웃고 알 수 없는 박해와 어려움으로 고통 중에 있어서 하나님 모든 걸 내려놓고 싶었던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엘리야처럼 또 엘리사와 바울처럼 엎드려 기도하는 것일 뿐임을 깨달은 분이 계시다면 그리고 내가 이제 엎드려 부르짖어 생명을 건 기도를 하겠습니다 결단하는 분이 있다면 동일하게 초청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아주시죠. 어려울 수 있겠고
믿기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믿고자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 어려운 형편과 처지에 있는 그 영혼에게 사라밧 과부에게 있었던 놀라운 표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 나 갑자기 죽어버린 그 아들을 살리셨던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오늘 기도하고 선포하는 모든 자리마다 강력하게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생명을 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영혼들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엘샤다이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이끄시네 두려움 없네 전능의 하나님 주만 의지합니다 삶의 끝에서 시작하신 하나님 한 분임을 믿으시고 삶의 그 자락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버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전능의 하나님 하나님 모든 생명의 기운을 밀어낼 수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강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아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사르밧과 같이 어려움을 겪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의 시간 찾아가 주십시오. 하나님 그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그 영혼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그 영혼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마음과 생각을 주님 돌려내시고 생각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자 이내 주소 확장 가운데 울려오는 영혼들이 하나님 흔들리는 영혼들이 주님 더욱더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수명대로 온전히 굳건히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삶의 끝에서 시작하신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가 없는 많은 짐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넘어지지 않겠소. 더 이상 우리가 타협하지 않겠소. 엎드려 기도하며 이 모든 상황을 돌파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붙드시니 두려움 없네 전능의 하나님 주만 의지합니다 삶의 끝에서 시작하시니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요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하나님 아버지도 주님 기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 성령 하나님 도우소서. 성령 하나님 도우소서. 전능의 하나님 주만 의지합니다 삶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니 두려움 없네 전능의 하나님 주만 의지합니다 삶의 끝에서 시작하신 역전의 하나님 엘샤다이 역전의 하나님 사망의 기운 가득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왔지만 이제 우리 돌아갈 때 하나님이 밀어내시고 허락하신 새로운 생명의 기운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가길 원합니다. 사르밧과 아버 같은 어려움을 겪는 영혼들에게 반드시 하나님 놀라운 표적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 통의 가루가 그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정 형편과 어려운 일터와 사업장마다 하나님 부디 살 길을
주의 표적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엘리야와 같은 상황에 처한 영혼이 있습니다. 주님 반드시 찾아가 주셔서 그 사망의 기운에 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히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 주시는 생명의 기운으로 만나는 모든 재앙의 모든 사망의 기운을 물리치고 밀어내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제자들 교회를 통해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대로 선포하는 모든 자리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사르밧 과부를 변화시킨 엘리야의 기도를 따라 주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운 표적과 은혜를 믿고 나아가는 이부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우리와 첫 만남을 갖게 할 사랑하는 임규태 귀한 청년 위에, 더 나아가 흩어져 있는 제자들 교회 온 가족들, 우리 라윤이부터 강수열 권사님까지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마음껏 쓰실 귀한 영혼들 삶의 지경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